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셔서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장로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잘한 일 아닙니까? 딴 거 잘한 일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일, 복음을 믿게 된 일이, 구원받게 된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는데요. 우리 그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전해야죠.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복음 믿었고, 기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복음을 믿으면 죄와 사망과 근심, 걱정, 미움, 다툼 모든 것에서 자유함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출발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뭐 성령 안 충만하고 그 일 이루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 경험했잖아요. 안 되는 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일보다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간구하시고,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받았고 누리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 거꾸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내 기분 뭐 되고 안 되고 내 뜻 이루어지고 그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느냐 가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기도 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니까. 기도하죠. 뭐 누가 안 합니까? 그런데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사실 기도라는 건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도 하고 불교도 하고 뭐 샤머니즘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천배를 어떻게 합니까? 천배를 무릎 꿇어가지고 그거 다 해내다 보니까 대단한 열심이에요,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기독교 이전부터 우리는 샤머니즘 믿어왔기 때문에 조상들이 우리 속에 그런 무당기가 다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당식 기도가 됩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걸 잘 보세요. 기도가 무슨 요술방맹입니까? 금 나오라 뚝딱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본을 보이신 기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뭐 내 식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무당식 기도일지 무슨 뭐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주님이 본을 보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렬 지나침이 없고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의 변화가 없이는요, 절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몇 대째 믿는데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안 변합니다. 교회 앞만 와도 소용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없어요.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다 드리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 왜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2000년 역사에 면면이 내려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뭐랄까 전승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생활의 깊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뭐 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만 하는 게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 방언 못하는 은사 못 받은 사람은 깊은 기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이 결코 깊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은 우리 저 자신에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생활의 깊이, 기도의 깊이는 여러분의 생활의 깊이라니까요.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라니까요. 뭐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뭐 기도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말만 잘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말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삶이고 생활인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보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런 생활의 변화는 깊이는 기도의 깊이에 비례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생활의 깊이 변화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기도하는 영성가인데 토마스 그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쉬운 얘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달리기를 한 사람은 준비 없이 무턱대고 뛸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어쩌다 뛰는데 그냥 뛰면 되는 거죠. 뭐. 그러나 그가 마라톤 선수라면 체계적인 훈련과 숙련된 기술과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그냥 거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체계적인 훈련해야 되고요. 숙련된 기술도 필요하고요. 공짜로 뛰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2시간을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데 거기다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겁니다. 어쩌다 뛰는 걸 한번 뛰고 마는 거지만 마라톤 선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란 일회용 커피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회용 커피가 아니에요. 또 기도란 깜짝 쇼도 아니다. 기도는 쇼 아닙니다. 예? 쇼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무슨 뭐 기도가 쇼예요, 쇼?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 다음 내용이 전 아주 계속 제 뇌리를 떠나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기도란 나날의 삶이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면서 쉽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죠? 솔직히? 기도는 얼마든지 말로 잘할 수 있는데 삶은 영 기도하고 달라.
예? 완전 달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달라. 하늘이 땅에서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나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기도다. 여러분 삶을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갑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그렇다고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생각이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생각대로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훨씬 더 많은 거 아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원동력이 없으니까. 그 원동력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사사시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다. 세상이 지금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예? 다 옳대 다.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옳대 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묻고 그 뜻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안 되니까 힘써 기도하고, 그게 저절로 쉽게 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말씀 사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라고요. 기도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는 합시다. 어쨌든 예수 믿는데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는데 말입니다. 시간 들고 물질 들고 다 드리는데 나중에 엉뚱한 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이게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 주여 주여, 내가 귀신 쫓고 내가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예?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이신 대로, 말씀대로 신앙을 다 갖고 와야 돼. 자꾸 우리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너무 많아요. 세상을 유혹하는 거 너무 많고,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으면 했다가, 하기 싫으면 안 했다가, 화나면 안 했다가, 한번 해볼까? 동냥하는 겁니까? 생각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한 노력, 수준 높은 지도, 체계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평생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시는 기도 안 하셔도 돼. 거기는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기도 안 하셔도 돼. 갈 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 여기가 지금 보통 전쟁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하십시오. 기도 변화 없이 신앙생활 변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목사로 공짜로 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요, 똑같이 우리가 제가 무슨 사람인데 예?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 잘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본문이 전편이라면 이제 오늘 이어서 후편이 후편. 연속성이 있는 거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항상 기도라는 말씀은 어떤 기도의 양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죠. 시간을 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기도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편,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기도의 질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시간 들여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도 물론 꾸준히 항상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무조건 양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돼, 기도를. 그런데 기도의 질이 그거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구절 이하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항상 계속 힘쓰되, 기도를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 안 하는 기도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절대 기도는 말이 안 합니다, 여러분. 금당으로 뚝딱하고 금 나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사실 뭐예요? 우리가 진실된 게, 신실한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영 따르게 사는, 그게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분, 사회가 다 그러시면 들끓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계약하고도 안 지키니까. 사회는 그렇다 치고, 그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부도수표내면 되겠습니까? 네? 신앙생활을 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뭐 대놓고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따르되, 말은 제대로 하니까 행동은 완전히 그냥 절대 본받지 말라고. 천국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도자가 돼서 되겠어요? 열심은 또 얼마나 많은데. 예? 이 바리새인의 열심은요, 못 말립니다, 여러분. 철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 하나님 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 모독했기 때문에 잡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회심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철저해요.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생활은 어떻게 쓰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무덤에 해를 칠해가지고 겉은 허연데 속 안엔 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시커멓고 말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진실되다는 게 뭐예요? 속과 겉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속과 겉이요. 참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 정말 어찌 보면 신앙의 길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 큰 소리를 쳤습니까? 무슨 뭐 웅면을 잘했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시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달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하고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 백날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그 예수님께서 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물 얼마나 드린지 모릅니다. 그냥 뭐 양, 소 막 잡아가지고 막 번제를 막 불태워 드리는데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해. 피가 남을 해치고 죽이고 뺏고 죄짓고. 그러니까 더 막 번제 드렸겠지. 이렇게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회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뭐 그런 거 받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진정으로 회개도 안 하고 갖다 뭐 제물만 갖다 태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극적으로 비유를 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건 너무나 상반되는 대조되는 신분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설명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없는 얘기를 지은 비유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 바리새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세리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 들어와가지고. 만약 없는 얘기를 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뭐 명예훼손에다가 이게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가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를?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이거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당히 강하시죠? 그런 사실을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다 도망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정난하게 탁.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정말. 안 그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가만두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고 출발도 좋았어요. 구별되게 세상과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 살지만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자는 그런 정신이고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열혈당, 열심당 여러 분파가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파였거든요. 하여튼 시작은 좋았다니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구별되게 섞이지 않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고 그랬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제껴놓고 겉만 형식만 남은 거예요. 내용이 없이.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휘치라 부분 같다고. 그 사람들인데 1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 자기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둘 다 맞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게 의신, 득의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분명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짓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래요, 의인이래.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스스로. 예? 그러면서 내가 의로운데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멸시. 여러분, 남을 멸시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어떻게 남을 멸시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보면 제물 드리러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면 예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멸시하면서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안 들으십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의로우니까 아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멸시. 여러분, 잠언 14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사람은 그를, 가난한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응답을 받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도 아내도 업수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지 말라는,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며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런 예배 드린다고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해, 멸시 사람을. 자기가 뭔데? 예? 자기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데서 죄인이니까. 세리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참 이 사람 특이합니다, 아주.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11절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싫은가 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안 돼. 나는 따로 기도해요, 따로. 자기는 특별하다는 거죠. 뭘 특별하긴 뭘 특별해요. 다 같은 죄인인데. 뭐 같이 좀 기도하면 안 돼요? 뭘 따로 기도해, 따로 기도하기는. 아주 이상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좀 특별하다. 뭐가 특별하냐고, 뭐가. 다 같이 죄인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최고로 특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특별해요, 특별하기는. 그런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따로 서가지고 탁. 그 다음 하는 말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저 세리와도,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하면 들으시겠냐고요? 정말 교만한 기도입니다. 아주. 이렇게 자기가 얘기해야 하나님이 아세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 하나님께 뭐 알려주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금식 기도할 때도 금식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고 탁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하고 금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식 기도한다고 깨져 해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다 사람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한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다 하나님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남의 기도 들을 거 없고 내 기도 남 들을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거기 누가 낍니까? 좀 내 기도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사탄의 속삭임이라니까요. 뭘 내 기도를 남이 뭘 들어주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남의 기도? 그것도 들을 거 없어요.
뭐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이 창간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참 아주 이 뭐예요 이게? 같지 아니함을 뭐 감사합니다.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그리고 무시하고 말입니다. 뭐 그뿐이에요. 또 뭐 일회에 2번씩 내가 금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합니다. 딱 한 번.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면 이거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100번쯤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이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거지. 그 대단한 열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니 진실하지 못하니 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예?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지. 뭐 11조 드리는 걸 뭐 자랑할 게 있어요. 11조야 뭐 아브라함 때부터 했는데 뭐. 예? 야곱도 하고. 예? 기본으로 하는 거지. 남은 12조도 하고 13조도 하는데 무슨 뭐 11조 교하면서 무슨 뭐. 예? 뭘 이런 걸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모르실까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건 다 내가 이렇게 한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게 무슨 하나님 들으신 기도겠습니까? 세리는요, 여러분 아시는 그 당시 뭐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좀 로마의 세금을 걷어 바치는 건데 세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챙길 것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아주 매국노가 되고 뭐 하여튼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입니다. 죄리와 세인 함께 붙어 다녀요. 근데 이 세리가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 뜨고 하늘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따로 멀리 서가지고 감히.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딱 2마디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끝. 이게 다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아야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기독교 에 보면 어떤 그 영성가는 이 기도만 평생 한 사람도 있어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평생 했어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죠. 그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되고 못 되고 아프고 안 아프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다 그 다음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것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기도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주 질 좋은 관계로. 아버지 이렇게 딱 부르면 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 뭐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찬양 가사도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되는 게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현실을 이겨가는 거죠. 견뎌가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도 안 되면 그 살겠습니까? 답답해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삼아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짓밟고 올라가고 뭐 죽이 되든 말이 되든 뭐 옆에서 죽든 말든 관계없어요. 내가 올라가야 돼.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런 세상 아닙니까? 살벌하게. 우리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요, 이 교회 와서도 자꾸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교회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 성경의 진리는 그게 완전 반대라니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기도의 길인 거죠.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어느 길을 가실 겁니까, 여러분?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목이 힘들어가고 남 누르고 싶고 갑질하고 싶고 다 사람 그런 거죠 뭐.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세족식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감당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니 황공무지로 소리다니. 그렇게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러니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난 못 섬깁니다. 다 대접받고 싶지만 누가 뭐 남 섬기려고 그래, 다. 예?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우리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거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100번 만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